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반란에 대해서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미드안 족속을 물리친 하나님의 용맹하고 또 구별된 순종했던 사사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끝은 그의 용맹했던 사사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끝을 맺고 있는데, 사사기 8장 후반절에는 기드온이 죽기 전에 금으로 우상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며 무려 첩이 아내가 7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갱신했던 그 세겜,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지역에 첩을 두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9장은 그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세겜 지역,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었던 그 두 산 가운데 있던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몸부림과 그의 죽음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혈육을 이용해서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을 1절 2절에서 세겜 지역에 이르러 그의 어머니의 모든 혈육들에게 가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합리적인 그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게 됩니다.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명, 그리고 아비멜렉 포함해서 총 71명이었습니다. 그의 첫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인데, 기드온은 그저 사사로 남길 원했지만 그의 삶의 후반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으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의 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빼닮았던 아비멜렉은 9장에서 세겜 지역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오브라 지역, 기드온이 죽었던 지역인데 오브라에서 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즉 그의 삶의 우상 숭배가 시작됐던 지역입니다. 이 오브라에서 그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 형제 70명을 먼저 다 죽입니다. 완벽한 그의 범죄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나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스스로 숨었고, 이어서 7절 말씀에서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었던, 다시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모세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말씀을 다시 갱신시켰던 것처럼 요담은 다시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 전에 내 말을 들으라 라며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약하자면 그의 말은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그들은 왕이 되고자 하여도 겸손하였는데 듣지 못했던 가시나무가 갑자기 나와서 왕이 되고자 한다. 즉 아비멜렉을 비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듣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과 심판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사사로 세움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스리고 싶었고 지배하고 싶었고 그의 호화로운 삶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하심이 22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25절 말씀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리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한 여인이 맷돌을 그의 머리 위에 던져서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모양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 삶 속에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죽임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살리심 앞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제압하고 다스리며 그 안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사로서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곧 왕이 죽는 그런 대서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이스라엘의 억압,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억압들, 잘못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부르심에 놓여 있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살리는 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대언하며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은 사사 돌라, 그리고 야일, 입다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며 또 그렇게 그들의 삶이 운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 입다의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참 많기도 하죠. 그들의 섬겼던 우상이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신들을 섬겼다고 사사기 9장 6절 이후에는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나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 18년 18해 동안 억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전쟁과 전쟁, 암몬 자손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땅을 취하는 말씀의 순종적 행위였는데 암몬 자손 또한 요단을 건넜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갔던 그들과 싸우기 위해 요단을 건넜고 결국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우리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미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의 잘못한 것을 돌이켜 봤을 때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꼭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며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언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들의 고난받음을 보시고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등진 것처럼 15절, 16절까지는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지만 마치 심히 마음이 삐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14절 말씀처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16절 말씀에는 마음에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시작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다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마치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엮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삶의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인 없는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나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의 고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꿈틀꿈틀 거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은 우리를 향해 견딜 수 없어 하시며 그 손길이 우리를 향해 뻗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걸어가실 때 군림하며 다스린 왕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살리셨던 우리를 위해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시며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향한 굴림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고난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품으시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과 구원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